네, 우리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막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세 번째 동화 설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지난달에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동화로 만들었고, 이제는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만 한번 딱 해주시고 움직이지 말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그 왕의 신하, 아니죠,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한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내 아들 핫산의 방을 들어서며 나는 그 차가운 공기를 마주해야 했다. 아들의 숨소리는 너무나 희미했다. 어린 내 아들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차라리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다.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여전히 열이 내리지 않았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핫산은 동네에서 친구들과 뛰어다니며 맑게 웃었었다. 그때는 열병이 이렇게 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마을의 가장 훌륭한 의사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모두 소용이 없었다. 나는 이방 신에게까지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다.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비통했던지 매일매일의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나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내가 왕의 신하로서 누리는 권세와 부 그리고 힘이 아들이 죽어가는 이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더없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날도 나는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미 사람들은 더 이상 내게 희망적인 말을 해주지 않았다. 나 역시 그들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인들의 말을 들은 아내가 급히 다가와서 소식을 전했다. 여보, 예수님이 가나에 다시 오셨다고 해요. 어서 예수님께 가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라고 말씀해 보세요. 예수, 내가 이미 몇 차례 들어본 이름이었다. 나사렛 출신의 남자. 그는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내 상황은 너무나 절박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른 방법은 없었다. 그것이 정말 소문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에게 달려가서 나의 마지막 기회를 걸어보기로 했다. 그 순간 내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바로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다. 그가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내 마음을 붙들었다. 나는 곧바로 30km 거리의 가나로 향했다. 나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아들이 곧 숨을 거두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나에게는 시간이 너무도 촉박하게 느껴졌다. 30km를 걸어 나는 가나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를 찾았다. 그 예수는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나는 그를 보자마자 사람들을 밀쳐내며 그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나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다. 만약에 내가 왕이 아닌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을 왕에게 들린다면 나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과도 바꿀 수가 있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 제발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십시다. 가서 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내 목소리는 애타고 절박했다. 그 순간에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그저 기적을 바라며 믿으려 했던 걸까? 기적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으려 했던 것일까? 나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호소했다. 오, 주님, 제발 저의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가버나움으로 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다시 보며 말씀하셨다. 돌아가노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예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확신이 있었다. 나는 현실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예수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은 커져만 갔다. 나는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서둘렀다. 집으로 가는 내내 내 머릿속에서는 예수가 내 아들을 살려줄 거야. 내 아들은 살 수 있어. 그 말처럼 믿음이 커져만 갔다. 집에 도착하기 전 저 멀리 하인들이 나를 향해 급하게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자마자 심장이 뛰었다. 하인들의 얼굴 속에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주인님! 주인님! 핫산이 살아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믿기지 않았다. 나는 하인들에게 물어보았다. 내 아들이 언제부터 나아지기 시작했느냐? 하인들이 대답했다. 어제 7시쯤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도련님의 열이 내리고 눈을 뜨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듣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예수님이 내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었다. 이제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의 말씀은 그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하인들의 말대로 정말로 내 아들 핫산은 살아났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으로 내 아들을 살리셨다. 이 사건을 통해 나의 믿음은 깊어졌고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고 그분의 말씀은 나의 불안을 평안으로 이끌었다. 나는 이제 단지 기적을 바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삶에 우리 가족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또한 그분은 나사렛 출신의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이제는 그분이 나와 내 가족을 영원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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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